여러분,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방관자 효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1964년 뉴욕 퀸스라는 곳에서 이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밤늦게 괴연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격했던 목격자만 40여 명이나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명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경찰에 연락을 해서 이 여인이 지금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연락하겠지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거야 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죠.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하겠지 하고 떠넘기는 것을 보고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죠. 왜냐하면 다윗을 평생의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이 다윗의 목숨을 찾기 위해서 매일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타작마당이 탈취를 당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다윗이 노베서 지금 이 광야로 다윗이 이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일라로 가게 되고 이 그일라에서 10광야, 마온 광야로 이렇게 여전히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그일라를 보시면은 이 가드와 아스글론과 가까운, 그래서 블레셋의 영역과 가까운 곳이 바로 이 그일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일라의 이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타작마당에서 오늘 추수를 하고 있는데 이 추수한 곡식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타작마당에 있는 추수한 것들을 지금 탈취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식이 다윗에게 오늘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의 형편은 내코가 석자여서 누군가의 이 어려움을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유다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없는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묻고 있죠.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이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는데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 쳐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방관자였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동족인 이 유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염려하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유다에 있어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우리에게 가당하기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유다에서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곳저곳 떠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벌이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사울에게 먹이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염려의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600명의 사람들, 여러분 이 600명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환난을 당했고 이 빚진 자였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염려하는 바를 다윗은 귀담아 듣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칠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에게 오늘 허락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올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을 광야의 학교로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고난이라는 학교에 지금 다윗을 입학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순종을 원하고 계시죠. 다윗이 이 유다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오늘 이 어려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어려움을 보면서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 순종의 과정을 계속해서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고난의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과정이 있는데 이 순종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울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울은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지 않죠. 오히려 이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문과 문지방에 이 문 빗장이 있는 그일라에 갔기 때문에 이 다윗이 도관에 든 뒤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다윗을 붙이셨다라고 오늘 사울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생각 오늘 7절 말씀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반면에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늘 붙이셨다라고 오늘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면은 해야 할 일은 뭐죠?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을 탈취하러 왔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서
오직 목적은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애워싸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과 사울이 얼마나 대조되고 얼마나 비교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왕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왕처럼 오늘 백성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 다윗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죠. 오히려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혹여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이 사울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또 그일라 사람들은 저를 이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라고 오늘 물어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둘 다였습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며 또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그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이 다윗을 지금 사울에게 넘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 10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윗을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과 10광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지파의 사람들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는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혈연 관계를 따진다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 그일라 사람들과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다윗을 이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오늘 스스로 자청해서 이 다윗을 잡는 일에 그들이 조력을 하겠다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그일라 사람들과 10광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노베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했었던 일을 그들이 알고 있죠.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었던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의 이 도망함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이 사울의 만행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이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나서도 또 이 다윗을 오늘 고발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스스로 이 다윗을 잡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또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처럼 우리를 진멸할까 염려한 나머지 오늘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 다윗을 지금 넘겨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오늘 잡는 일에 오늘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그일라 사람들과 오늘 10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푸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악으로 갚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오늘 조용히 떠나고 있죠. 다윗은 자신 때문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노베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어린아이로부터 오늘 남녀노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이 10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은혜를 악으로 갚아도 오히려 조용히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이 피한 것을
사울에게 말했을 때 사울이 가기를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첩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울은 다윗을 결코 잡을 수가 없었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5절부터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나단은 다윗이 이 광야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다윗을 만나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왕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이 이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전히 이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이쪽 산에 있으면은 사울은 그쪽 산으로 쫓아오고, 그러면 다윗은 그 산을 피해서 다른 산으로 도망가고, 이 다윗을 쫓아올 때마다 다윗은 여러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두려움이죠. 우리가 이 다윗도 두려움이 엄습하였을 때, 이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가드 왕에게 갔었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모압 왕에게 자신을 의탁했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여전히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울의 추격, 그리고 사울의 추격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 요나단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 있는 것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결코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의 다음이 되는 신하가 되는 것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그 사실을 자신의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그 왕이 되는 사람은 다윗일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이 요나단은 다윗의 신하가 되는 이러한 것을 그 아버지인 사울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려의 말이 지금 다윗에게 오늘 힘을 북돋아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6절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힘을 발견하도록 요나단이 도와주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조차도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힘을 다윗이 발견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힘든 우리 주의 백성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 손을 잡아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힘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음에 불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 가운데 열정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정이 타오르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옆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지지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힘, 그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과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서로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런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10광야로 이 마온 광야로 오늘 도망했을 때 이 10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사울에게 오늘 고발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다윗을 오늘 추격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먼저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10사람들에게 이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그들이 이 다윗을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도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오늘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또 이 마온 광야로 오늘 향하고 있죠.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은 우리 27절 말씀,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깊이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셀라하마느곳이라는 단어는 분리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을 분리해서 오늘 하게 하는 이 바위가 바로 이 셀라하마느곳이라는 이런 지명을 지금 다윗이 붙이고 있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 마온 광야 그리고 이 십광야에서 사울의 계속적인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있는 곳마다 사울은 늘 다윗을 추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멈춰지게 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고 이 침공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오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침공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추격했던 일을 지금 완수하지 못해서 마음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돕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름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고 계시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경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죠. 나의 일과 나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나의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좁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없는 이런 편협한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아픔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학교 중에서도 여전히 순종의 과정을 다윗이 통과하도록 하게 하실 때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순종의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귀가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돼야지만이 우리가 이 순종의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죠. 우리는 여전히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순종에 대한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심으로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힘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이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힘을 발견하는 그 방식을 통하였을지, 아니면은 이 대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적절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죠.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이 적절한 도움을 받는, 보호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